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전체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큰 도움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유명한 소설을 많이 쓴 문학 작가인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 제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러자 학생들은 제각금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그런 바다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높은 험한 산이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기계가 많이 돌아가는 공장이겠습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이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장소는 침대 위입니다. 80%가 침대에서 죽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침대에서 혹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에서 병원 침대에서 아니면 집에 침대에서 80%가 죽는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지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그런데 진찰실에서 의사가 사모님에게 하는 말이 좀 위험한 징조가 보입니다. 이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2주 후에 오셔서 CT 촬영 그리고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얼굴이 아주 어둡습니다. 한숨을 쉬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든지 안절부절합니다. 2주 후에 이제 그 병원을 다시 목사님과 함께 찾았어요. 그리고 CT 촬영, MRI 촬영을 하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판독하고 뭐라고 진단할지 사모님이 계속 안절부절하니까 목사님이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사모님에게 들려주면서 여보 진정해요. 안심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사모님의 얼굴은 밝아지질 못했어요. 드디어 자기 순서가 와서 진찰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아유, 잘못 봤습니다. 이건 무록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야 이 사모님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안심하고 그때부터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사모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적인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안절부절하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목사님도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복도에 있는 그 혈압기, 혈압을 재는 기계에 자기 팔을 넣고 혈압을 쟀다고요. 혈압을 재고 처음 혈압 올라온 거 보니까 위험 수치를 넘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몹시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 것을 보았어요. 그제야 안심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는 겁니까? 세상이 주든지 마귀가 주는 거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안은 물러가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어둠의 실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의 형벌이 오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에서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러 날 닉은 냉동 차량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을 깜빡 잊고 냉동 차량 밖에서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막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소리치고 나를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방한, 방열 그리고 또한 이 방음 장치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냉동차이기 때문에 밖에 들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퇴근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것이라고 낙담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칼로 바닥에 다음과 같은 것을 새겨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 글을 새겨 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철도역에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았으며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닉은 자신이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기에 얼어 죽는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에 보면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서 애굽의 철군대가 그들을 죽이게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넘실기르는 파도가 치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군대가 따라왔으니 그들은 동안의 던치처럼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소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에 그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바다 밑에 바닥으로 그들은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시나이 반도로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이제 애굽의 철군대가 그 바다 속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들이 다 바다 속으로 들어온 다음 하나님이 바닷문을 합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시나이 반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합창단의 찬양의 주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20편 46편의 주제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에 들어와서 유다의 대부분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고라 자손들이 편집했고 히스기야가 지은 시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환란의 심각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는 이게 뭐죠? 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의 바다에 큰 지진이 나서 해일이 몰아닥쳤어요. 인도네시아와 태국 연변에 있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 그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덮쳐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진과 해일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진과 해일 같은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흔들림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무대에 설 때 울렁증이 일어나면 무대에서 감정이 동요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마음이 울렁거리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연습할 때는 잘해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마음이 울렁거리면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게 되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만 절망에 휩싸이고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흔들림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기서 큰 도움이라는 히브리어는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오드인데 굉장히 대단히 그리고 비할 수 없이 그런 뜻입니다. 도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도움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두 번 반복함으로 환난 중에 반드시 크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언습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한 고충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담임하는 은석교회 산소통 장로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석교회 개척 초기에 나오셔서 온몸의 병을 23가지를 가지고 있어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교회 와서 병이라도 고칠까 하여 왔다가 2주 만에 큰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30만 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 당시 은석교회가 세들어 있던 그 예배당의 월세가 3만 원인데 3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진 목사님은 어떻게 이분이 그 돈을 마련할까,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하철 공사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 7,000원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위에서 산소통이 떨어져서 그분의 머리와 몸에 맞아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습니다. 부인은 우리 남편이 예수 믿다가 머리통 깨졌네요 하고 목사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신앙을 가진 분이어서 그분의 도움으로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23가지 병을 다 고치고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서 11조 250만 원 하고 감사한금 50만 원 하고 담임 목사님 고맙다고 50만 원 드리고 나머지로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드리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물질도 넉넉해서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 장로님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하면은 장로님은 염려마,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소통을 맞아도 머리가 터지고 몸이 깨어져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언제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환난날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할 때, 큰 문제를 만날 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은 사느림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객객이 포위하고 토성을 쌓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동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즐기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즉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느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내려와서 새벽에 사느립이 거느린 18만 5천 군사들을 다 쳐서 죽여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느립 혼자서 살아남아서 그는 말을 타고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신전에 들어갈 때 두 아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 나만 손해요. 믿지 못하면 나만 불안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붙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붙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신앙이에요.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새벽에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도와줄 마음이 없을 겁니다. 새벽에 전화했다고 신경질 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천사를 보내었어.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위험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캄캄한 굴 속에서 그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아침은 복햄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 뜨기 직전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성,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깊은 영역은 새벽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새벽에 꼭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침상에서 일어나 침대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잠언 8장 10절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절이라고 하는 난해주에 보면은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환난을 당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내 의지,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친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 모든 짐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하는 수단과 방법,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큰 배가 부두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그 발판을 내렸습니다. 부두에다가 사람들이 그 발판을 타고 부두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양산을 들고 내리다가 그만 발을 삐끗해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헤엄을 칠 줄 모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꼬르락 하면서 막 손을 휘저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쩌나 그러는데 아무도 뛰어들질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선장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르락내리락 몇 번 하다가 그만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장은 윗옷을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건져가지고 축 늘어진 그 여인을 메고 올라왔어. 인공호흡을 시키니까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선장에게 아니 무슨 심보요? 아니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 여인을 구했으면 되지. 수영할 줄 알면서 건질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여인이 고생하는 것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선장이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으로 들어온 사람을 끌어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하여 끌어안기 때문에 함께 죽는 거예요. 힘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그리고 뛰어들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힘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에서 브렌처라고 하는 사람, 마틴 루트의 친구로서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슈터트 가르트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정통주의 성경 주석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찰스 왕은 기병대를 보내 요한에서 브렌처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브렌처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산 너머 다른 마을로 피신했는데 자기를 숨겨줄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니 농가에 닭장이 있는데 닭장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닭장 속으로 들어가 닭장 천정 속에 숨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그런 천정이었어요. 스페인의 기병대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닭장 천정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브렌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천정에서 오직 누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가만히 있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때마다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알을 하나씩 그 앞에 놔주고 가는 거예요. 브렌처는 계란을 먹고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15일째에 가서는 이상하게도 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나마 먹을 양식이 없어져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페인의 기마 부대가 떠났다는 거예요. 브렌처는 그때 비로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